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인내와 구원, 사랑의 하나님, 그것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구약은 언약이 주어진 때와 신약은 성취된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은 공의 하나님만 나타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약속하시고 신약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심판인 물과 불의 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때에 많은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게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당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97편의 내용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또한 그 누구도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은요.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거는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만 다스리시고 이때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나타냈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통치가 제한적입니다. 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각자의 대통령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통치의 한계가 있고요. 영역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통치에 한계가 없고요. 영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각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치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왕족들, 그죠? 자신의 왕족들을 그냥 다 싸그리 몽땅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더 많이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다스린다고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과 지혜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신화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요. 신이 인간을 심판할 때요. 인간들이 막 합쳐가지고 힘을 쏟아가지고 신을 대항하거나 어쩔 땐 또 신을 이겨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바벨탑 사건. 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영광을 내자. 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웃기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얘기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얘기했지만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뭉칠 거야. 하면서 계속 뭉치면서 하나님과 높이 계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쫙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내려오셔서 웃으시잖아요. 참, 그죠? 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대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심판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물로 심판하셨다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 썼지 않았습니까? 비를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노아는요. 비가 내린다. 그리고 더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아내는 뭐라 했을까요? 맞아요. 노아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네. 같이 함께 힘을 합치시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바가지를 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노아의 부인의 이름이 없어요. 아마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혼자 난리를 치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비가 온다 얘기하지 않았나. 방주로 들어와야 되지 않냐.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엔 미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콧방귀를 꿨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것이 다 담기게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그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통치 바깥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수긍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다행이다. 인간이 다스렸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잘 대해주지만은 자신의 반대했던 사람들한테는요, 숙청하지 않습니까? 숙청이요.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도 즐거워하고 섬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의와 공평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에게 잘 보이는 자들은요, 좋은 자리를 줘요. 그러나 나한테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요, 다 제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세워주면 좋은데 당이 다르다고 그냥 잘하는 사람도 그냥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런가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 모든 나라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면 좋을 텐데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고 자신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등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세상의 왕들의 통치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어지는 내용은요, 3절, 4절, 5절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불이 나오고요. 4절에는 번개가 나옵니다. 그 5절에 모든 것이 녹아버려져 나온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딱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벼락이 쳐서 나무가 깨진다면은 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다가 그죠? 더 발전돼서 이마트를 하고 이마트 하다가 더 발전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을 차리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 하다가 망해갖고 이마트 하고, 이마트 하다가 망해갖고 구멍가게 하고. 그러면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교회에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할 때 전도 안 하면은 우리를 오해하고 방해하면 옆에서 그냥 벼락 쳐갖고 막 나무 부러지면서 거 봐.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답합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답답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오늘 대적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불로 번개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대로예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7절부터 12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조각한 신상을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악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요.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상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방안을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초토화 넣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잘했다 그래. 더 질러라 합니까? 아니면 혼을 냅니까? 혼을 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되게 잘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어제 방을 개판 5분 전처럼 하는 것처럼 개판 5분 전으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유, 괜히 믿었네. 예수님 믿었다고 잘 되는 건 없고 맨날 욕이나 먹고 오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왕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욕을 먹으실 분이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때로는 오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을 때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그 기쁨이 완성이 되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 기쁨이 완성되어지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 기쁨은 주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구나.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악인의 죽음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누가 선택한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들어오는 문구가 딱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통치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당하고 또 노아가 120년 동안 오해당하고 욕먹고 마누라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도 그래도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하고 욕먹고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쁨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겠으나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